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미말의 종을 사용하여 아버지 뜻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이 주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때를 보고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를 의지하고 성령이 일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근거하여 최상의 애국 절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나는 나라들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다녀본 나라를 한번 세어보니까 한 30개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동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였느냐?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1954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54년에 태어났으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이제 나를 인식할 정도가 되니까 내가 6살, 5살, 7살 그 언저리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본 그 내 눈에 비친 나라는요, 전부 다 민둥산, 황폐한 산. 그리고 그때 저희 동네는 이 전쟁의 흔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산에 가면 이 총알 탄피, 그 다음에 총알을 이게 줍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엿장사 주면 엿 주워서 엿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다른 분은 우리 시대 사람들도 막 이게 풍요롭게 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막 이제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다가 저녁을 먹어. 이제 먹는 것도 뭐 풀떼기나 뭐 그런 걸 먹지. 먹고 나면 그것도 이제 물을 들이키고 나니까 배가 부르면 애들끼리 막 뛰어놀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야, 배 꺼지면 밤에 잠 안 와. 배고파서 뛰지 마. 배 꺼지면 배가 빠는데 뛰지 마.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어. 배고파. 화장실 갔다 오면 배고파. 참어. 네, 그랬어요. 그런 소리 듣고 자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본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배꺼지라고 뛰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대예요. 지금 배꺼지라고 뛰잖아. 맞아 안 맞아요? 배꺼지라고 뛰어. 나도 배꺼지라고 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져 가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6월 달은 6.25 전쟁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거요.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 거요. 자, 우리 혹시 그냥 정직하게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이 전쟁한 것은 한국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국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서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6.25 북한이 남한을 침범한 것은 일방적으로 기습 남침이요. 그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군인들 다 휴가 갔어요.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수복하고 파죽지세로 점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았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쟁 있어도 좋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 뭐라고 속이냐면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전쟁을 해서는 안 되지만 평화가 공산 평화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산 평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분명히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 헌법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꼭 가져야 될 사상은 따라합시다.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요. 국가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여권 파워가 뭐냐면 이 외국에 나가려면 이제 가지고 가는 여권이 이게 한국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권 파워가 세계 몇이냐? 3위요. 세계 3위. 그게 국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국력을.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 여권을 가지고는 갈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 갈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자체에서 못 가게 갈 나라가 없어요.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보면 국력이 개인의 힘이요. 국력이 개인의 힘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대만 사람, 아니 필리핀이나 미얀마 사람이나 그런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봐요. 굉장히 무시하지. 공항서부터 무시를 해요. 그런데 미국 여권 가지고 나가보세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왜? 미국 사람 건드렸다가는요 큰일 나거든요. 국가의 힘이. 우리나라만 해도 해외 나가면 그래도 국가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면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망하는데 국가가 든든하고 강하고 국가가 힘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개인을 돕고 개인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국가가 없는 난민이요. 난민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어. 난민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한번 드리고 난민촌을 한번 가서 난민촌을 좀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난민촌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태국의 미얀마 난민촌에 가면 그 난민촌이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난민촌에서 이 골짜기 하나 그 속에서 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 밖에 나오지를 못해. 여러분들, 국가가 강하고 번영하고 안정되면 그 국민도 그 국가의 번영과 힘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였어요.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국자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여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던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 그는 아주 일생을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이고 모세 너를 향해서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성경 한번 보시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봅니다. 시작.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여러분들 보세요.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예, 모세가 천국을 사모해요, 사모하지 않아요? 천국을 사모해서, 예, 하나님을 사랑해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버려버린 사람이요. 엄청난 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 주는데, 예, 그런데 심판은 분명히 있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성벽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여 가서 성벽을 짓는 애국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닥삭스다 왕의 시절에 술관원장이었어요. 술관원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말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책임짓는 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예, 평안하게 사는데 어느 날 유다 땅을 갔다 왔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유다 땅 갔다 온 사람을 불러다가 너 유다 땅 갔다 왔어? 예루살렘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사정이 어때?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서 허물어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파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비서실장 느헤미야를 보니까 살이 쭉 빠져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야, 너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내가 볼 때 걱정거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상했냐?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서 허물어졌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닥삭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한 손에는 예,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아하수로 왕 때에 여러분들 왕비였던 에스더 이야기가 있지요. 예, 아하수로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그때 그 유다 민족을 살릴 권한을 가진 자는 아하수로 왕밖에 없는데 그 아하수로의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에스더요. 근데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예, 현장에서 목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이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비라도 나가면 예,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옆에 있는 예, 종들이 목을 치면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때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비라도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에게 나가면 죽는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 왕에게 나갑니다. 나갈 때 뭐라고 나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할 유다 민족을 살려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매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 근데 사자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아멘. 구한말 한국이 멸망해서 여러분들 갈 곳이 없을 그때 이민족을 살려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도산 안창원 선생이 그랬고,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여러분들 고당 조만식 선생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 월남 이상재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느냐.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일제 36년에서 민족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출발하게 한 누구죠? 유관순 열사. 18살의 나이로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는 그런 얘기했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도 애국자였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나만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고 성령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지요. 로마서 9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통이 뭐냐? 자기 민족에 대한 고통,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고통. 아멘. 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뭐냐? 3절에 나와요. 나의 형제 곧 골록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건 여러분들 성령이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진실한 마음이요. 진실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지옥 가는 대가로 유대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고 그 대가로 유대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로 있나요?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반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있냐? 너는 있냐?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면, 무너지면 여러분 갈 데 있나요? 갈 데 있어요? 갈 데 있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거지가 되면 여러분도 거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도 거지가 되는 거야. 나라가 거지가 됐는데 나는 잘 살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했죠. 누구한테 고통당한 거예요? 다 자기 민족 유다인에게 고통당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같이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를 맞는데 오늘처럼 매를 맞는 게 아니거든요. 예,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 매를 맞을 때는 때릴 때는 다 벗겨놓고 빨개 벗겨놓고 때리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빨개 벗겨놓고 40에 40에 하나 감하는 매는 몇 대냐? 39대요. 39대. 39대를 그냥 때리는 게 아니요. 요 매를 때려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리도록 때리는 거야. 그러면 39대를 맞았을 때 몸이 어떻게 될까?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게 됐을까? 39대 매를 맞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39대를 맞으면 몸이 걸레가 될 거예요. 너덜너덜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몇 번 맞아? 5번 맞아. 근데 그것도 약과야. 몽둥이로 맞아. 태장으로 3번 맞아. 그거 다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다 유다인한테 맞은 거예요. 유다인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세요. 유대인에게 예 이렇게 매를 맞았으면 막 이를 득득 깔면 유대인 쳐다보기도 싫어. 나는 유대인, 나도 유대인이지만 저놈들 나쁜 놈들이요, 독한 놈들이요. 유대인 아유 소름 끼쳐. 그러고 나는 유대인을 쳐다보고는 내가 침도 안 뱉을 거야.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해. 유대인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예 하나님이 부르실 누구로 불렀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니까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 이방 나라로 돌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꼭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먼저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안 받아들이면 가는 거예요.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맞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로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자기 민족을 살아가는 거야.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 지옥 가고 그 대가로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애국자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애국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면 갈 데 있나요? 갈 데 있나요? 그래서 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던지는 거예요. 왜? 나라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밥을 먹는데 나라 얘기를 하는데 난 누군지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세대가 나라를 다 망쳐놓고 왜 나라 얘기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세대가 나라를 다 망쳤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세대가 나라를 다 망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정치를 하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우리 세대예요. 60대 때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세대는 보릿고개 전쟁의 포화 일제 36의 고통 속에서 이 나라를 세워보려고 뿔뿔이 흩어져서 촉은 목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목숨을 초계같이 던져서 이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세대는 그 나라를 망쳐서 우리 후세대는 그러지 꼴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비참한 나라를 가져야 된다는 예측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을 복되게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 자유민주주의가 지구에서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다시 보릿고개로 가서도 안 되고, 다시 6.25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공산화 돼서도 안 됩니다. 아멘이요? 공산화 돼서도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제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국을 실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애국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애국자로 사는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절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부국 강병의 축복을 누릴 때가 언제냐? 다윗의 때예요. 다윗의 때. 우리나라도 다윗 같은 왕이 한번 나왔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도 다윗 같은 왕이 나오면 좋을까, 안 좋을까? 많이 좋아, 조금 좋아?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번성하고 영토가 가장 넓었으며 백성이 가장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복되게 살았어요. 왜냐?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 민족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나라의 다윗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대통령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야. 누구를 근거로 복을 주시는 거요? 요셉을 근거로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애국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갖는 거야. 아멘. 자, 창세기 3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과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뭘 내렸어요? 복을 내.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예,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총리를 하니까 애굽 나라가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절대 신앙 가져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살든지 그 사람이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자,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도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하리라?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이 망하면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장미선이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장미선이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망한 거예요. 장미선이면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망하나 안 망하지.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망하게 한다는 거잖아. 아멘. 예를 들어서 대전이 멸망했다. 누구 때문에 그래? 서에스더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망했다.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혜영이 때문에 망한 거예요. 혜영이가 신앙생활 잘 안 해서 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면 여러분들 국가도 안 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움직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여기 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러지 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길 필요가 있느냐? 내가 지금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딱 가로막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는 게 맞아요! 하고 막 덤벼드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고선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의인 50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안 멸망하지. 그래 아무리 봐도 50인이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나? 45인이 있으면 어떡해요? 45인도 괜찮아. 그러면 40인요? 40인도 괜찮아. 30인은요? 30인도 괜찮아. 10인은요? 20인은요? 20인도 괜찮아. 10인은요? 10인도 괜찮아. 거기서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기도하지. 한 명 있으면요. 그러면 한 명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 한 명 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이 한 명이 있다면 한 명을 인하여서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의인이 있었느냐? 의인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롯을 구원할 때도 롯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의인이어야 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나왔어요. 모세가 끌고 나왔는데 그 중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를 져. 다 원망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요 홍해도 가르치기도 하고, 아멘, 만나도 내리시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들 구름기둥을 띄우기도 하시고 불기둥을 띄우기도 하시고, 예,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시고.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봐봐. 우리의 신앙이 나라와 민족도 구원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가정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면 이거 재고해 봐야 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돼.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져야 돼.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가 돼야 돼.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들 몸뚱이의 질병도 다 떠나가, 저주도 떠나가,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 악한 영도 떠나가, 하늘문이 열려.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애국자로 사는 두 번째 신앙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라. 뭘 전하라? 예, 전도보다 큰 애국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시원찮어? 전도보다 큰 애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 나라가 살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민족은 희망이 없어. 민족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없어요. 예,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어 저주받은 사람을 복받을 사람으로 바꾸어. 아멘.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딱 들어가면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꾸어. 예, 예수 믿고도 게으를 수 있나요? 참, 아니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예수 믿고도 게으를 수 있나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게으르니까 대답을 못하는구만.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데 게으를 수 있나요? 아니 그냥 대답이나 그냥 아니오라고, 그냥 실제는 안 그럴지라도 대답이라도 속절하게 한번 해봐. 아이고 참말로 진짜 너무 야박하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게으른 것은 악이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서 배워라 그랬어요. 개미에게서. 아유 참말로 소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그래도 좀 나아. 아니 소는 좀 힘이라도 있잖아. 개미한테서 배우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자들이 있나요? 도대체가 이래도 대답을 안 하고 저래도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딱 들어가면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악한 습관의 사람이 악한 습관이 떠나가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경찰서 갔다가 와서 변한 사람 보였어요? 봤어요? 교도소 갔다가 와가지고선 변한 사람 보였어요? 교도소 갔다 오면요 죄 짓는 게 더 고급화돼요. 교도소 갔다 오면요 거기는 전부 다 전문가들이 모였거든.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가 도둑질하다 이렇게 잡혀왔다. 아 그건 이렇게 잘못해서 잡혀온 거예요. 고수가 가르쳐줘요. 그 고수가 가르쳐서 더 아주 세련된 훌륭한 도둑놈이 돼가지고 나와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사람 바꿨다는 데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도둑놈이 변하여
도둑질 하는 것을 지켜주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퍼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옛날에 평양에 부흥회를 해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요. 근데 그때는 부흥회를 길게 할 때는 3개월을 했어요. 3개월을 해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신랑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여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두드려 패도 나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는 뭐 하냐, 머리를 싹 깎아버렸어. 근데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수건 쓰고 나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옷을 다 찢어버렸어. 그래도 이 옷을 찢어버리니까 찢어버리고 두드려 팼는데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머리를 자르고 그래도 막 은혜 받으니까 감사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나 같은 쌍년이 급수에 받아서 변화됐다고 막 그러고 솥단지를 두드려 가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방언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방언을 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가보니까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너무 두드려 패가지고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들쳐업고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니까 보니까 방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마누라 고쳐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예수 잘 믿고 마누라 안 때리겠냐고 약속하면 고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약속받고 고쳐줬대.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변해. 복음이 들어가면 변해. 그러니까 복음을 뭐라고 말했냐? 누룩이라고 그랬어. 누룩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라고.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를 다 변해. 다 변화시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지구상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없어. 근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국하는 길의 세 번째는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했고 에스더가 목숨 걸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 낙스가 있을 그 당시 영국에는 메리 여왕이 통치를 했어요. 메리 여왕은 구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영국 정교, 구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개신교 도도를 그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다가 어느 날 메리 여왕이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을 역사 속에서는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리 여왕이 학살을 할 때 존 낙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죽음을 주시든지,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는지 영국의 메리 여왕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끝이 나요. 근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죽을 때 뭐라고 하며 죽었느냐? 나는 100만 대군의 말발굽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민족을 구원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청년 때는요, 산골짜기마다 모든 기도원이 다 구급 기도원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한 데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인지 기도원도 없어졌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기도를 못해도 두 가지는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 첫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둘째,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희수 목사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구만.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국하는 네 번째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악인의 득세를 막아라. 뭘 막아라? 악인의 득세를 막아야 돼. 악인의 득세를 막지 아니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악인이 득세하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잠언 29장 2절을 보십시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뭐한다? 탄식한다. 악인의 득세를 막아야 돼. 아멘. 악인의 득세를 막지 아니하면 나라는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인이 누구요? 악인이 누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상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자. 아멘. 그게 악인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자가 악인이요, 말씀과 배치되는 사상을 가진 자가 악인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지구상에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공산주의자는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절대 안 평등합니다. 그럼 공산주의 평등하다면 똑같이 왕도 대통령도 공산주의 할 때 사회주의나 대통령도 똑같이 25평 가지면 전 국민이 25평을 살아야 돼. 근데 저기는 궁전에 살거든. 맞아, 안 맞아요? 어디도 평등은 없어요. 평등은 없어요. 평등은 있지를 않아요. 공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누구요? 하은이 어디 있냐? 하은아, 하은이 거기 있지? 하은이하고 나하고 공평하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하은이 밖으로 내 밖으로 똑같이 먹여. 그럼 나 죽어야 돼. 맞아, 안 맞아? 공평이요. 공평. 하은이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먹어야지. 하은이하고 우리 누구요? 변감소 전수하고 공평하게 먹어야지. 똑같이 하은이하고 똑같이. 그러면 변감소 전사니 먹는 것만큼 하은이 좀 하은이 뱉어져 주고. 맞아, 안 맞아요? 공평은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법은 여러분들 성경에 배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도 성경에 배치되는 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성경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성경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특별 소수특별 법, 그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반대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안 되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바꿨대요. 무슨 법을 바꿨냐면 평등법으로 바꿔서 다시, 내용은 똑같은데 소수특별법에서 평등법으로 바꾼 거예요. 평등법으로 바꿔서 또 올렸대요. 여러분들, 이 소수특별법은요, 여러분들 좋아. 차별하지 말자는 건 좋아. 그런데 역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건 또 다른 차별이에요. 또 다른 차별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참이 사러 갔는데 이게 얼마요? 그리고 물어봐. 근데 이 참이가 별로 안 좋네. 그러면 벌금 무는 법이 따르면 그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참이가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좋은 거 좋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요, 지금 다시 올라온 평등법이라 이 말이요. 그건 여러분들 성경과도 대치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맞아 안 맞아? 과부, 혼자 살 수 없는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노동하지 않고 그냥 나누어주는 것은 성경이 명하는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막 돈 나눠주는 것은 그건 성경의 법이 아니야. 자기가 노력하고 힘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망할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어. 아니,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지팡이 들려줘야 된다니까, 도와줘야 된다니까, 붙들어 줘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기를 잡아주면 안 되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서 자기가 평생 잡아먹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배급 정치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 자율의 능력을 다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그 제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게 그 법이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대치되는 법을 만들거나 그런 사상과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건 악인이요.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악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어떻게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아멘. 악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 의인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국민의 주권인 투표할 때가 오면 악인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누구 나라요? 내 나라요? 여러분 나라요? 이 나라 누가 살 나라요? 내가 살고 내 후손이 살 나라요. 막말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살 만큼 살고 나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 수전, 요새 사람들 그러더라고,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어떤 고난이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내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20대 30대 여러분 견딜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못 견뎌. 더군다나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 다시 6.25 같은 전쟁이 오면 안 되고, 다시 피폐해져서 가난한 나라가 되면 안 되고, 다시 노예국가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절대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악인의 득세를 막아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부국 강병의 나라, 거룩한 나라, 세계 선교하는 나라, 예수 한국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신앙생활 한 거 용서하시고, 복음 밖에는 민족을 살리는 길이 없는데 전도하지 않은 것과 내가 악인의 득세를 방관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니엘같이, 에스더같이, 모세같이, 바울사도같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